está en juego la suerte de la humanidad. El hombre puede construir un mundo sin Dios, pero este mundo acabará por volverse contra el hombre. ¡Contra el hombre! 우리가 사랑하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의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널리 보여주신 성인이십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사도로서 무슨 고통을 겪으셨는지, 하느님의 한 아들로서 성인 품에 오르시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고뇌하셨을까를 묵상해 본다면, 우리 역시 현 시대의 참된 교회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슬퍼해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모님께서 고통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고삐 신부님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73.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예수께서 달리신 채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너희 고통의 성모의 어머니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그 순간부터 내가 있는 자리가 되었으니 바로 내 모든 아들들의 십자가 아래이다. 나는 사랑하는 맏아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 그는 사랑과 기도에 잠겨 오늘날 교회가 겪는 임종의 고통 때문에, 또 가련한 인류를 기다리는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너희는 전쟁이라는 재앙이 이미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견뎌야 할 무죄한 희생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느냐? 나는 오늘날 충실하게 남아있는 주교들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 그 반면에 예수께서 당신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고집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주교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교회, 즉 교황에게서 분리된 교회를 세우려 도모하고 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의 통탄할 만한 분열의 악패를 낳을 것이다. 나는 각별히 사랑하는 내 아들 사제들이 오늘날 지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그리고 교회에 온전히 충실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아들들이다. 이들은 몰이해와 비웃음, 심지어 동료 사제들에 의해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내적 순교를 자주 견뎌내어야 한다. 나는 봉헌의 서원에 충실함으로써 세속 정신에 대항하며 살고자 하는 봉헌된 영혼들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 세속 정신은 오늘날 수많은 수도원에 침투하여 수도자들을 무열성, 불순, 방종, 세속적 쾌락축으로 유인하고 있다. 나는 용감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내 호소에 응답한 많은 신자들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
허다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은 희망과 내게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있고 대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로서 기도하고 있으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삶 안에 안배하시는 모든 것을 보상의 정신으로 봉헌하고 있다. 오, 고통과 환난이 전에 없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너희의 위로와 고통의 엄마인 나는 너희의 십자가, 내 모든 자녀들의 십자가 아래에 현존하면서 너희와 함께 고통받고 너희와 함께 기도한다. 너희와 함께 나는 또한 내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업에 개인적인 협력으로 이바지하는 너희의 귀한 수고를 성부께 봉헌한다. 362. 내가 아직도 울고 있는 이유. 1987년 9월 15일 일본 아키다. 오늘날 교회가 지고 있는 십자가, 또 죄 많은 이 가련한 인류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 나는 참된 어머니요, 참된 공동 구속자이다. 나는 이 나의 성상으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100번 이상 기적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내가 아직도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인류가 받아들이지 않기에 나는 울고 있다. 인류는 고집스럽게도 계속 하느님께 반역하고 하느님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길을 가고 있다. 드러나게 하느님을 부인하고 능욕하고 모독하는가 하면 너희 천상 엄마를 공공연히 업신여기며 놀림감으로 삼는다. 내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내 엄청난 비통함을 보이는 표를 주어도 믿으려 들지를 않는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날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다. 인간이 갈수록 타락하고 있다. 갈수록 신앙심이 없어지고 더욱 사악하고 잔인해진다. 바야흐로 노아 시대의 홍수보다 더 끔찍한 징벌이 타락한 이 가엾은 인류를 덮치려고 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터인데 이 불은 하느님 정의가 크게 드러날 때가 이미 정해졌음을 알리는 표가 될 것이다. 교회가 계속 분열과 참신앙 상실과 배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또한 확산일로에 있어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오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울고 있다.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일, 그리고 이곳 아키다에 내 작은 딸에게 맡긴 세 번째 메시지에서 밝힌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교회에도 대환난기가 닥친 것이다. 악한 자가 교회 내부의 자리를 잡을 것이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울고 있다. 허다한 내 자녀들의 영혼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울고 있다. 기도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달게 받고 봉헌하라는 내 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나는 울고 있다. 내가 말했건만 너희는 귀여겨 듣지 않았고 기적의 표징들을 보였건만 믿지를 않았고 더욱 강력하게 나 자신을 계속 드러냈건만 너희는 내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도 대환난기가 닥친 것이다. 또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울고 계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더 인정을 받아가고 있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정상들이 교황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황 역시도 그들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모님께서는 그런 예언들과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분명 언제나 어떤 고뇌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있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은 무언가 달라 보입니다. 징벌이 유보된 것일까요? 기도와 보속을 하도 많이 바쳐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과감한 개혁들과 시노드 과정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일까요? 분명 하느님 뜻에 일치하신 성모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실 텐데 그냥 사적 계실 뿐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면 되는 걸까요?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황은 점점 더 고립된 채 조롱과 비판과 저버림을 겪고 있다. 많은 주교와 사제들은 불충실의 길을 걸어 이미 불 꺼진 등불같이 되고 말았다.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들이 내 성자 예수님의 양우리에 들어와 사륙을 자행하려 한다. 이 메시지에서 나오는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이 메시지의 교황권은 지금 현재 바티칸의 교황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교황은 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 주교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고집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주교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교회, 즉 교황에게서 분리된 교회를 세우려 도모하고 있으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현재 두 교회가 되어가는 이러한 가톨릭의 현 상황을 뉴스와 같은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씌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냐 비진리이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인간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혼의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 없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결국 인간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교회 내부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파괴자의 흉측한 우상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울고 있다. 허다한 내 자녀들의 영혼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그 아들 교황님께서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환난기가 닥쳤다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본당에서 쉽게 말해지는 교회의 위기다 라고 하며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진다면 어머니께서 슬픈 것이 아직 내 울음까지 되지는 못한다면 분명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 이를 겸손되이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부디 이해할 수 있게 단단한 제 마음을 열고 지혜를 달라고,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을 용기를 달라고 사랑을 청하고 또 청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2000년 전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슬프셨다는 것과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굳게 믿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선 어머니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발길을 돌려야만 합니다. 나는 울고 있다. 기도하고 보속하고 고통을 달게 받고 봉헌하라는 내 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나는 울고 있다. 내가 말했건만 너희는 귀여겨 듣지 않았고 기적의 표징들을 보였건만 믿지를 않았고 더욱 강력하게 나 자신을 계속 드러냈건만 너희는 내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와 교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로 피해를 입는 쪽은 무죄한 아기들이다. 오늘날 이들은 아직 모태 안에 있는 동안 수백만 명씩 살해되곤 하는데 이 낙태죄가 이제는 어디서나 합법적인 것이 되어 있다. 어째서 이토록 잔인하단 말이냐. 이 비정한 사악함이 어째서 오늘날의 세계에 이토록 만연하고 있단 말이냐. 이 무죄한 아기들의 피가 하느님 대전에서 날마다 복수를 외치고 있고 엄마인 내 마음에 깊디 깊은 고통의 상처를 낸다. 젊은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 실망에 떨어지고 있으며 가정들은 가정생활의 파탄으로 비탄에 잠겨 있고 내 가련한 자녀들은 엄청난 수로 죄와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 내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늘 나는 비통한 근심에 잠겨 무엇보다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께서 특히 이 어머니의 활동에 맡겨주신 교회 것만 교회가 죄에 의해 짓밟히고 본래의 단일성이 분열로 깨어지고 모독이 자행되고 진리가 흐려진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수호하고 오류와 죄를 단죄하기 위해 용감하게 발언해야 할 때도 침묵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공경에 몰리지 않으려고 이단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단지 자신들의 체면 유지에 급급해서 타협하고 만다. 이 때문에 오류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배교가 증가일로에 있는데도 더 이상 죄의 보속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기도에 큰 힘이 필요하다.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사랑하는 사제들과 자녀들아, 예수께서 당신 신적 사랑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세심히 지켜주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인 너희만은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 내가 다시금 지상 만민에게 주는 나의 이 비통한 호소를 귀담아 들으며 받아들여라. 영광스러운 광채에 쌓여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여라. 이미 주님의 위대한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날이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 재림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또 어머니께서 파티마와 라살레트,
아끼다 등 그 수많은 발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입니다. 인류에게 영광이 오기 전에는 오로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대사제들의 고발로 빌라도의 심판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갈바리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Cristo no está pidiendo que no permanezcamos indiferentes ante la injusticia, que nos comprometamos responsablemente en la construcción de una sociedad más cristiana, una sociedad mejor. Para esto es preciso que alejemos de nuestra vida el odio, que reconozcamos como engañosa, falsa, incompatible con su seguimiento toda la ideología que proclame la violencia y el odio como remedios para conseguir la justicia. El amor vence siempre, el amor vence siempre, como Cristo ha vencido. El amor ha vencido, el amor vence siempre, aunque en ocasiones, ante sucesos y situaciones concretas, pueda parecernos impotente. Cristo parecía impotente en la cruz. Dios siempre puede más. En la experiencia de fe con el Señor, descubrí el rostro de quien, por ser nuestro Maestro, es el único que puede exigir totalmente, sin límites. Optad por Jesús y rechazad las idolatrías del mundo, los ídolos que buscan seducir a la juventud, los ídolos que buscan seducir a la juventud. Solo Dios es adorable, solo Dios